네, 우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보내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부활주일은 죽음이 이제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려진 예배인데, 부활의 뜻이 뭐냐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참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각자에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될 것을 원하실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격에 맞는 행동과 언행을 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뉴스가 지금 한참 시끄럽죠.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 아마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의대 정원한 이 부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언행을 통해 가지고 의사에 대한 참 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이 사람이에요. 주소라는 사람인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이에요.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커피 하나 들고 선글라스 끼고 손 들고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 집단 행동에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8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 택배하시는 분을 씌워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구설수 올랐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의사협회 회장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8년 전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음주사고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하는 거를 개정을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의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를 무한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옛날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손톱 밑대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손을 가리키는 게 뭐냐고 하면 의료법인데, 내가 가리키는 것보다 손톱 밑에 때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주살인 한 것 자체가. 의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였던 음주 사고를 냈던 그 사람의 자기의 가오를 손톱 밑에 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격에 맞는 행동과 언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부모의 신분을 뭡니까? 고스란히 자녀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리는 그 언행과 행동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먼저 자신이 거룩하니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왜냐고 하면 구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났을 때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거룩이 뭐냐? 결국에는 구별되어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가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세상 것들이 좋았고 내가 하고 싶은 종교적인 것들이 좋았지만, 내가 말씀 보면서 이게 옳고 그름이 우리가 기준이 생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지게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
유대교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의 현 세대, 지금과 올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머무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가 지금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세대, 이 세대에서 우리가 뭐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뭐다?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라는 것들은 성화의 단계예요. 그리고 선하시고, 이 선이라는 것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의 선. 그리고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 사람을 기뻐하는 말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온전하신 뜻.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고 모자람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은 교묘하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 이제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파묘라는 영화가 이제 1000만을 넘었어요, 지금. 이 영화가 오컬트라는 미스테리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고 하면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내세운 영화예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장재은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영화를 나라를 치료하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대요. 감독은 많은 사람이에요. 영화를 만드는데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아니면 대본에 따라서 만듭니까? 맞죠? 의도한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1000만이 됐어. 참 미스테리한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막 여러 군데 얘기를 하면 자기는 20년째 예수를 믿는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오컬트 영화가 뭐냐고 하면 마술이나 악령이나 영혼이나 사후세계를 다룬 괴기 영화인데 이 감독이 검은 사제들하고 사바나 같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런 류의 영화를 자꾸 만들고 심취한다는 것들은 영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20년째 예수를 믿고 자기는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구별되어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성도가, 직분을 가진 집사가 굳이 저런 영화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저 감독이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최민식 씨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 배우죠. 이분이 자기가 영화를 찍으면서 저 감독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종교에 대해서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기는 좋았대요. 보세요. 뭐냐고 하면 예수 믿는 거룩함을 대표하는 성도들은 왜 된다?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용어로는 감독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지만 반대는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저렇지, 감독이면 다 포용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남들이 다 칭찬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 길로 가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이제 캐스팅을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는 기독교래요. 그랬을 때 고민을 했대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양심에 거리껴서 이게 했나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무속의 역할을 잘 못할까봐 고민했더라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있는 남자 배우도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 개인의 종교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촬영 감독도 조명 감독도 다 기독교인데 내가 영화를 찍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종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고 하면 사랑과 율법은 그 어느 거 하나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어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거룩을 닮아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지
구별되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라고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사랑과 율법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올랐던 게 뭡니까? 동성애잖아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자 동성애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몇 년 전에 감리교 목사 이동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출교를 당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이제 코어 축제 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축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참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한 달 전인가 아마 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고 하면 일반 법정에 가가지고 출교 판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목사라 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죽이란 말은 뭡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축복을 해주는 자체가 뭡니까? 말씀에 분별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못하면 내가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피째 먹지 말며 점치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마라. 자, 오늘 봤던 그 파묘라는 그 영화, 집사라는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도 굳이 자기만 하면 관계없어. 자기 집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1000만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물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많은 사람들이 봤네. 사실 1000만 영화 찍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남자이잖아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당하는 것들, 점치는 것들을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요. 자, 걔들이 뭐냐고 하면 남자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남자 창녀,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다 뭡니까? 금방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음에 있어서 편하거든. 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냐고 하면 돈과 물질과 육체의 쾌락에 삶의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믿음이 목적이 되어져야지 수단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 해요. 결국에는 거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1000만이 되었잖아요. 근데 어떤 배우가 나는 나에게 왔던 이 무당 역할로 왔는데 나는 고사했어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영화를 거절했어요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다 욕하겠죠. 야 1000만 영화인데 왜 그랬어? 근데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새로 우리 생명을 얻은 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되어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